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인들을 뗄 때와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땜과 동시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워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내용들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인들을 뗄 때, 그렇죠? 첫째에서 여섯째.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떼는 것은 계시록 8장 1절로 6절이죠. 일곱 인을 땜과 동시에 시작되는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어요. 일곱 인 뗄 때와 그리고 그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몇째 나팔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까지 보는 거예요. 이제 여섯째 나팔 부분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까지 봤단 말이에요. 오늘은 일곱째 나팔이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은 12장, 11장 그 뒤에 나오거든요. 15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15절인가 6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까지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수반돼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까지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건들을 살펴보았다면 그때 나타나는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건들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다면 이제 두루마리는 인이 모두 떼어져서 펼쳐진 상태로 10장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10장에 보니까 펼쳐져 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는 펴져서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펴져 놓여 있는 두루마리가 10장 2절과 10장 8절로 10절에 보니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오죠. 8절. 하늘에서 다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드디어 펼쳐졌어요. 두루마리가 펼쳐졌는데 이 내용 펼쳐진 두루마리가 나온 10장을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9장까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여섯째 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10장과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일곱째 인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11장 1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 나오죠. 일곱째 나팔 나오잖아요. 미안해요. 일곱째 나팔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 14절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쭉 전개되어지다가 그게 뭐예요? 여섯 번째 나팔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11장 15절부터 나오잖아요. 15절에 나오죠? 11장 15절 맞죠? 나오는데 이 여섯째 나팔이 끝나는 때 9장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시작되는 11장 15절 사이에 10장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쭉 순서대로 전개를 하다가 갑자기 띄고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을 거기에다 딱 집어넣는다는 말은 시작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참 중요해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또 다른 삽입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구가 딱 들어갔는데 요 내용이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10장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일단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 제가 9장을 내용을 정리를 했더니 듣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면 한글로 되어진 성경이지만 정리가 잘 안 돼.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아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서비스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는 뒤로 뺐어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정리를 지금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용은 뭐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범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요새.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뭐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첫 번째 구름을 입고 두 번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세 번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됐죠 이제? 쉽죠? 힘센 천사가 내려와요. 그 천사의 모습은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자, 그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가 들려있다. 이게 2절이에요.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펴놓여 있다. 세 번째, 그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외쳤다 그 말이에요. 자, 오른발 바다, 왼발은 땅. 여기 바다와 땅은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분의 1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힘센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외치니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 그러니까 7 우레가 뭔 말을 했어요 지금. 그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설명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딱 준비하고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힘센 천사가 나와 있고 7 우레가 나와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거기가 이거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힘센 천사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우레 등장하죠.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힘센 천사가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잘 읽어보셔요. 그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센 천사는 따로 있고 우레소리가 따로 있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기록하려고 막 하니까 우레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 내용을 적으려고 보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야 적지 마. 그리고 그걸 다시 임봉해. 이렇게 지금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게 4절이에요. 그럴 때에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보세요. 힘센 천사가 나와서 우레소리가 있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우레소리의 내용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지금 하고 난 뒤에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내용이 6절에 나와요. 다시 누가 등장해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게 6절이에요. 그 힘센 천사에 대한 내용이 그 힘센 천사에 대한 그 모습이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 그 말이에요. 힘센 천사가 뭐를 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맹세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를 보시면서 그거 지금 막 분석해봐야 안 돼요. 제 말을 잘 들으면 분석이 돼요. 힘센 천사가 나왔어요. 우레소리가 났어요. 그거 적으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적지마 임봉해 라고 한 뒤에 그 힘센 천사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뭐 지으시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와요. 그 하나님에게 무엇했다고요? 맹세하여서 말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힘센 천사가 누군 건가는 조금 이따 말을 하겠어요. 알겠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맹세했느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복음이 지체하지 않게 이루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천사가 맹세해요. 하나님에게 지체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빨리 이루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따라왔어요. 지금 그 내용이 지체하지 않고 이룰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기 그대로 너가 뭐라고 봐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게 언제 그걸 이루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이루는데 언제 이루겠다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불고 난 뒤가 아니요. 불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비밀. 그걸 맹세했다는 것이죠. 누가? 힘센 천사가.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11장 15절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심판, 대접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틀림없이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뭐 됐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좀 입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시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나오지요, 8절. 근데 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4절에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지금 2번 나는 거예요. 한 번 4절에서 나타났고 지금 8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어떤 천사예요? 힘센 천사,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등장인물로 말하면 힘센 천사가 있고 하늘에서 소리내는 어떤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10장에 등장하는 두 존재는요, 하늘에서 나는 어떤 소리, 그리고 힘센 천사, 그리고 뭐가 등장했어요? 우레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됐죠? 충분히. 그러니까 역할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힘센 천사의 역할이 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의 역할은 뭐였었어요?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라, 이 말하고, 두 번째로는요,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가졌어요.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달라고 했더니 누구에게? 힘센 천사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세요.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그럼 요한은 그 우레소리의 내용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우레소리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왜요? 아까 우레소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 들은 내용을 적으려고 했으니 이미 알은 거예요. 알은 거라니까. 근데 앞에 지금 인이나 나팔에 대한 내용은 적었는데 대접들도 적을 건데, 이것만큼은 펴놓인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은 적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적지 말고 먹어버리래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그 책을 네가 주라고 해라. 그랬더니 힘센 천사가 주면서 먹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이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 요한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두 말이 뭔 말일까요? 뭔 말은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힘센 천사가 이르기를, 이제 마지막이에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누가? 그는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백성과 나라, 방언, 임금, 네 가지죠. 네 가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은 끝. 그 다음에 나오는 11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증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요,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네가 무엇하여야 하리라? 그 두루마리의 책을 기록하지 말고 먹고, 먹었으니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먹는 것과 하나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뱉어내요. 그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전도, 증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런 11장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할 때는 한 사람이 증거예요? 두 사람이 증거예요? 두 사람이 증거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확증할 때 혼자 전하지 말고 혼자 말하지 말고 두 사람이 당연히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 증인은 저 문선명이라든가 뭐 이만이라든가 뭐 누구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아니고 그 먹어버린 그 말씀 그거 뭐예요? 우레소리에 대한 내용 그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정언 뱉어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두루마리의 내용이라고요. 두루마리 속의 내용은 뭐냐? 먹어버린 내용이고 그 먹어버린 것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고 그 예언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들에게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 그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 전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이제 조금 이따가 풀어볼게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10장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다시 각색을 해가지고 뭐 더하고 뺀 것은 아니에요. 다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 여섯째 인심판과 일곱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삽입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9장 12절과 11장 14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 화는 지나갔으나 그 사이에다가 지금 10장과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삽입된 부분이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대목이. 그리고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요 부분 중에서 10장과 11장을 나누어서 본다면 10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11장 1절로 14절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11장 1절로 14절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10장의 내용이라고요. 아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여진 뭐? 복음. 그걸 그대로 이룬다라고 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플러스 뭐가 있는데 그 뭐가 뭐냐면은 바로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건 없었던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10장은 11장 1절로 14절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주 끈끈해요. 10장과 11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장절이 없다면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로 11장 13절은 시간의 연대순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 누누이 지금 이야기했어요. 인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고 대접도 그렇고 그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 순서가 아니고 교회 시대에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세대주의자들과 같이 순서에 의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걸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라고 보면 왜 이렇게 재반복을 하는 건가 추가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해석을 해주고 또 한 번 더 알아듣게 말을 하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인, 나팔, 대접 그리고 우레는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한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거기에서 교회로 두 증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넘어왔어요. 여러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입에는 달아요? 네. 아, 그렇죠. 달죠. 10편, 19편, 10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는지. 10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무엇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송이꿀보다 달던가요? 예? 달고 달아요. 달아요? 배가 쓰래요. 아, 왜 쓰래요? 그래요? 율법이 단 것은 누구에게 달고 율법이 쓴 것은 누구에게 쓴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서 복음으로 받게 된 자들에게는 무엇하고? 달고. 근데 그걸 행해야 될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쓰고. 그래서 율법은 무엇하고? 달고. 배에서는 무엇하다? 심판의 내용이 있기에 전하는 요한의 입장에서도 배 아픈 거예요. 쓴 거예요. 이 시편 119편 103절 119편 103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103절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달아요. 왜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율법은 당연히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져 있어요. 달지요. 그런데 그게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을 전해야 될 자에게 있어서는 쓴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아요? 심판을 전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어지니 달고 쓰고가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냥. 그래서 자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6장 9절로 11절 언제까지? 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6장 9절로 11절 요한계시록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에 대한 뭐예요? 답이에요. 그게 답이 나팔 심판이라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8장 3절로 5절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이제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성도의 기도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나팔 심판 말씀을 9장 13절로 21절도 역시 9장 13절로 21절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지요. 저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거기가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드러나게 지금 되었는데 여섯째 나팔까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일곱째 나팔이 지금 불려지기 전 그 상황에서 10장과 11장이 거기에 삽입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그 여섯째 나팔까지의 그 심판과 일곱째 나팔의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분되어지는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우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레소리. 그건 적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얼로? 말로. 먹어버려서 그 입에서 증거해야 된다. 그게 두 증인으로 이어지고 두 증인에서 교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우레의 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라니까요. 그게 11장에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딱 드러나게 되어 있고 11장 그 두 증인이 나오기 위하여서 서론적으로 10장에서 그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달았는데 그걸 다시 뱉어내려고 하니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금 기록되어진 그런 심판들로는 회개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6장 여섯 번째 나팔의 9장에서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까지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뭘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환을 됐는데 왜 일곱째 나팔에 대접재앙이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대접재앙은 뭐예요? 여섯째 나팔까지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레소리를 내서 기록해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더라도 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책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증인들의 말을 통하여서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럼 일곱째 나팔은 안 울려도 되잖아요. 이제 일곱째 나팔은 정죄 심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 뒤에 내용 끝났어요 이제. 그렇지만 또 계속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요. 자, 첫 번째 그 힘센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5장 2절에 그 내용이 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5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5장 2절.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냐 하나라고 힘 있는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자, 그 힘센 천사에 대한 설명을 아까 했어요. 구름을 타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지개가 있고 다니엘서 7장 13절. 고마워요. 찾았는데도 안 읽고 있어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자, 저를 보시고요. 여기 구약 성경 중에서 인자 같은 이와 관련해서 하늘 구름이 나오는데요. 이 7장 13절을 뺀 나머지 구약 성경에서는 구름 나오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 부분만 빼고 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계시록 1장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인자 같은 이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인자 같은 이도 구름 이야기를 했고 계시록 1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 나오는데 14장 14절로 16절 계시록.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이렇게 나오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은 연관이 되어지는데 인자 예수하고 연관되어지는 거 분명하잖아요. 지금 확실해요. 즉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구름 나오면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구름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자가 등장할 때도 뭐가 나와요?
구름이 나와요. 그건 뭐 창세기 16장 10절, 22장 11절로 18절, 24장 7절, 출애굽기 2장 12절 많아요. 사사기 2장 1절, 6장 22절, 13장 20절로 22절, 스가랴 3장 1절로 3절, 다니엘서 3장 25절,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 38절, 유다서 1장 9절 이런 데에 보면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뭐가 같이 등장한다고요? 구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와 여호와 두 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뭘 뜻한다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그러니까 그와 동등한 존재일 것이다. 그럼 누구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등장하는 내용에 있어 심센천사가 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제? 응. 충분히. 뭐 그렇게 좀 풀어가 보게요. 그 다음에 거기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은요.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가 들려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 상태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에스겔서 1장 26절.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이거 지금 죄송해요.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에스겔에서 지금 본 것은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것도 역시 무지개가 있다는 것이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을 잘못 말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힘센 천사가 있는데 구름 관계 있고 또 뭐하고 관계 있어요? 무지개. 근데 그 무지개가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26절, 28절. 또 세 번째 특징이 뭐였었냐면 얼굴은 해같고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본 인자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 얼굴은 해같고 이렇게 나와요. 발은 불기둥 같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발은 불기둥. 요한계시록 1장 15절, 출애굽기 19장 9절로 19절을 한번 참고를 해서 보면 지금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되어지고 있는 특징들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몇 가지 지금 살펴본 바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로 6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특징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는 아까 구름,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세 번째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아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뭐라고요? 그 두루마리를 펼 자는 어린 양밖에는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두루마리예요. 아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8절로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게 지금 누구에게 간 거예요? 요한에게 간 거예요. 요한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즉 두 증인에게 주신 두루마리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하나의 증거가 또 나오는데요. 22장 16절에 보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증언하게 하셨다. 먹어서
먹었으면 그걸 뱉어내어서 증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누가? 요한. 그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두루마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씀하실 때 길었군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두루마리의 요한계시록이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다시요. 요한계시록은 그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은 10장과 11장에서 내용이 함축되어져 나타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레소리예요. 근데 그건 봉인을 해버렸어요.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봤어요? 요한만 봤어요.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 먹어버렸는데 어린 양만이 그 봉인을 뗄 수가 있어서 어린 양은 내용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떼어진 그 상태의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먹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누구한테 전달했다고요? 교회, 두 증인이 나와요. 그게 두루마리의 내용이라니까? 요한계시록이 두루마리가 아니라? 진짠데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쭉 써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였었어요?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은 글로 써지지 않았다는 거고 입을 통해서 먹은 자가 토해내는, 증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고요? 이제 좀 더 봐야 되죠. 조금만 더 보자고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0장에 보세요.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불려고 할 때예요. 불고 난 뒤가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 완전한 심판이에요. 회개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을 전했는데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미난 것은요. 10장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라고 분명히 헬라어 성경에는 나와요. 그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빠졌어요. 지금 정확하게 빠졌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가 있어요. 알아요? 대명사? 아니 그 뭐라고 그러죠? 더. TH. 더는 알고 있는 사실, 모르는 사실? 알고 있었을 때. 아 그거 있잖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레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는 내용이야. 아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 일곱 우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는 내용이었어. 펼쳐보니 아는 내용이야. 그게 뭐였었어요?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바였었어요. 뭐 너무 쉽다 이제. 그러면 그 일곱 우레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뭐가?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불려지려고 할 때에 완료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은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이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일곱째 나팔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내용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예요. 진짠가?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2절.
7장 12절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요. 7장 12절에 보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나오지요. 근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여기 이상하네. 7장 12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분명한데 몇 절인가? 이거 제가 찾아가지고 분명히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최후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즉 순교한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 7장 12절이라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아닌데. 어쨌든 25절은 아니에요? 25절이요? 7장? 예, 7장 25절 아닌가요? 여기 제가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냥 제가 읽었어요. 예, 예. 그 제가 찾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바대로 이야기하면 그 메시지는 외부로도 전해지지만 내부로도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전하고 받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언제까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육의 소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날마다 죽노라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그 죽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새 생명이 다시 탄생이 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먹는 것과 하나 된다, 신적 메시지에 몰입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도들의 전도는 우레소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성도의 전도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 말을 하자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생명과 복음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의외로 두루마리가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 안에 생명, 예수 밖에 심판, 이렇게 글로 써봐야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받을 자에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을 거고,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그걸 내치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어느 때까지? 생명의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론 더 좋고 더 나쁜 일이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내가 내 안에 전도하는 거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것을 전도하는 거고, 내가 또 다른, 그래, 어디에게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이야기했죠? 그거 볼까요? 10장에? 그가 11절에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졌지만 다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11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이야기지. 그게 저 나중에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실질적인 내용 몇 장이 중요하겠어요? 11장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의 내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